우리 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모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축복성으로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번 시간은 우리 집 감사 일기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우리 감사한 일들을 서로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매주 우리 집 예배를 드리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신 가정에게 한 가정씩 추첨해서 매주마다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정은 308구역의 안영희 권사님 가정입니다. 축하드리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집 예배 참여해 주시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엘리야 하면 이 갈멜산 전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를 시험해보는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 승리를 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장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를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다 죽여버리지요. 큰 승리를 한 이 엘리야,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이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들을 전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는데요. 어떤 내용을 보내냐면 내일 이맘때에 죽였던 저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 다른 신들이 나를 벌할 것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만큼 하나님을 증명했으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만한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향해서 죽음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장 엘리야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우리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는 부엘세바까지 도망합니다. 부엘세바에서 도망가서 하룻길을 광야를 더 들어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렇게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의 시선이 자신에게 처해진 형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시선으로부터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엘리야를 엄습하자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용장이었던 엘리야가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죽기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빙산에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 위에 떠오르는 그 빙산, 그것은 전체 빙산의 10분의 1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나머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감춰져 있는 빙산, 이 10분의 9, 이 빙산 밑으로는 어떠한 물의 흐름이 지나가는데요. 이 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하죠. 빙산은 이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인 수면 위에 나와 있는 그 빙산을 향해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그 빙산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빙산과도 같습니다. 수면 위로 볼 때는 많은 파도가 때로는 치고 또 바람이 불 때도 많이 있어요. 이 형편을 보면 참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빙산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은 더 많은 부분이 감춰져 있는 이 빙산 밑으로 세미하게 흐르는 은혜의 해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수면 위에 있는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나 환경의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를 알지 못했기에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죽기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산 위에 서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큰 지진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큰 바람을 부시고 그 다음에 큰 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불 가운데 경험했어요. 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 위에 서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동안 큰 어떠한 기적이나 이적,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만 내버려 둔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형편을 보니까 이세벨의 손에 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죽었고 자신만 남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고 자신만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감정이, 마음이 이 엘리야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큰 지진이 날 때도 아니고 바람이 날 때도 아니고 그리고 불이 날 때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7,000명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의 형편을 볼 때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리기 시작한 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때로는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죽음의 문턱에서 넘어지는 것이 엘리야가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보고 형편을 보면 두려움 투성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많이 두려워지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우리의 원래의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류, 그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집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족 가운데 한 분을 정하셔서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요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가정의 언어로 요약하셔서 우리 집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집 기도문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에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가족 중에서 한 분을 정하셔서 대표로 읽으셔도 좋고요. 함께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집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말씀 나눔 순서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질문을 참고하시면서 가족들끼리 그 나눔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이 끝난 이후에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무리를 해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